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험한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의지할 데 없어서 부르짖을 때에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은혜 중에 보낸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자정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하게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세 주를 아르리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 길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길세. 이 시간 조승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습하고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 곧 올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묵상합니다. 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 없이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남은 후반기의 걸음을 시작할 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더 말씀에 뿌리 내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날에 우리 연약함과 허물릴 시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미혹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께 기도보다는 걱정을, 순종보다는 내 뜻을 앞세웠던 저들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들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새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드린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등불 같은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먼저 있는 제들의 입술과 삶 속에서 은혜와 감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각 부처의 활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뤄가는 일에 기이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교회 부설로 세우신 어린이집에 주님 함께 하셔서 어린 생명의 입술을 통해 몇 마디 안 되는 언어들이지만 그 가정들 위에 찬양과 말씀으로 떨어져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원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차량 운행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원안의 활동들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세우신 원장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생수 같은 말씀과 사랑으로 어린이집을 잘 운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7월에 여름 성학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원장님과 부장이와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은혜와 믿음을 주시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잘 준비하여 주님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로 나가게 주님 함께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 과정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잘 견디고 이겨내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연락하신 가운데서도 열심히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분들 위해 강건함을 주시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전날까지 열심히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어제는 교회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이 땅의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져 간다는 은혜를 경험하여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에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하고 채워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저들에게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져 삶에 적용하여 빛의 자녀들로 어디에서나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인 예세를 찬양대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려져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약속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언제나 항상 지키리라. 우리 함께 찬양해 우리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그 사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저희가 3월 달에 했던 교제 시간 이 교육관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위에 또 어르신들 또 참가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초대하셔서 귀한 또 교제 시간 함께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7월 5일 토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매달 한 번씩 우리가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 거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 새벽 기도 나오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릴 정도니까 우리 어른들도 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남 어린이대회가 7월 5일 토요일 10시에 사천읍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김예준 학생이 참석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대회에 함께 참석하고 또 의의가 있으니까 우리 예준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니까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또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낮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해서 성찬식도 함께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또 재직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한 4분 정도가 계신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들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건강과 상황과 여건을 다 허락하셔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웃는 얼굴에 은혜가 넘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멘트는 웃는 얼굴에 하는데 안 웃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항상 웃음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숭실대 교수였던 고 안병욱 교수님께서 어린 시절 중학교 때 미국의 시인 한 분의 롱펠로우 시를 접하고 나서 늘 그 시를 가슴에 간직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시를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활을 샀다. 그 화살은 멀리 허공으로 날아갔다. 어느 날 나는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다. 먼 훗날 나는 내가 쏜 화살이 큰 나무에 힘차게 박혀 있는 것을 보았고 내가 부른 노래가 옛 친구의 가슴 속에 정답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 그러니까 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 흔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생존의 욕구, 그리고 또 하나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 욕구는 무언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욕구보다는 이 욕구가 더 크다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무언가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가 좀 좋은 유산을 물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보람 있는 욕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계신가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 따라서 대답이 각각 다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땅을 물려주면 내가 참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내가 재산에 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내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나는 참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내가 건강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내가 자녀들에게 교육과 건강에 대해서 물려주면 나는 참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에 반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고 있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유산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물려주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있는 이 욕심까지 물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욕심을 우리가 물려주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낫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영적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우리는 흙은 잎사귀 같아서 범상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바로 엘리 제사장과 한나라는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욕심은 자녀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녀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의 말씀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뜻하지 않게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지의 열매, 타락의 열매, 그리고 탐욕의 열매, 간음의 열매, 불성실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죄의 열매로 인해서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육체의 사망까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9절은 엘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집에서 분명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네 아들을 너보다 더 중요하며 네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아멘. 그런데 반면에 이 한나는 이와는 좀 달랐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 가문과는 다른 그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바로 한나 가문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동행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무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앞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되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엘리 가문과 같이 그런 가문이 아니라 한나의 가문 같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엘리와 한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반대로 한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무엘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가 선포한 축복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은 그냥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제 잠시 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데 말고 세겜에 꼭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세겜에 도착하면 너희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에발산을 바라보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이 너희에게 주어 주시는지를 바로 보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주에서 비봉산과 또 월화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봉산과 월화산을 우리가 마주 보면서 생각나는 것처럼 에발산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구나.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산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떠오르기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리심산을 보면서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 그리심산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는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복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이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석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 축복의 선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씨 뿌리지 않은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짓지 않는 주택과 가옥들도 얻게 됩니다. 그들이 힘써 싸우지 않았음에도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의 축복을 얻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축복이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집이 그리고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신앙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에 결국 후손들에게 간절하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세기 2장 10절에 그 후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의 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당대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았기에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해서 결국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인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허락을 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샬롬의 평강을 누리면서 영적인 영생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를 과와 같이 홀려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축복해 주셔서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의 축복을 영적으로 구원의 감격인 샬롬의 평강과 육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성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얻게 된 것이라는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것이지, 내가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얻은 것이지, 내가 투자를 잘해서 얻은 것이지, 내가 때를 잘 타고 나서 얻은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된 것이지. 우리는 이성의 눈을 떠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성의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심에도 이성의 눈을 들어서 보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와중에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되면 그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위기와 상황이 다가오면 마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입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 입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마치 119를 부르는 것처럼, 위기 상황처럼 주님의 옷자락으로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가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이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내가 없던 믿음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착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어떻게 응답받았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지. 그러면 내가 40일, 80일, 100일 작정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믿음을 만듭니다. 내가 어떻게 응답받았지? 봉사해서 응답받았지. 그러면 봉사하면 응답받을 수 있구나.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이번에 어떻게 응답받았지? 내가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지. 그러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다음번에도 똑같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봉사할 때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착한 사람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행했을 때에도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40일, 80일, 10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응답 기도를 받지 못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봉사를 똑같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은 채 응답을 받으니까 자꾸만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뭘 아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뭐를 받았다고요? 믿음을 받았고, 그런데 그 믿음에 말미암아 또 뭐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기도할까요? 들으라 마나 응답될까 말까 의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면 우리는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봉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에 한 성도님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의 전화가 왔는데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셔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전화를 하셨구나.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그 성도님은 자신의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한 성도의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하시면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꼭 그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전화를 받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이런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가 다른 가정을 위해서 눈물 쏟아가면서 기도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 다른 가정의 아픔과 슬픔을 위해서 눈물 쏟아가며 기도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오래간만에 이런 분을 만났다라는 생각에 제 마음도 함께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어려움 당한 가정에 그 성도분이 교회에 나왔는가 제가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근데 그분이 예배에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자신의 힘든 형편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가?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전화하신 그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자신의 어려움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눈물 지으며 기도할 수 있는가? 도대체 저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예배 가지 말라고 재촉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믿음입니까? 사람이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사를 합니다. 봉사하면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간에 불평, 분란이 나오게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을 할 때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나는 그저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불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그분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이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중에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한평생 몸바쳐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안전한 자기의 삶의 이틀을 버려두고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이 신명기의 말씀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과 가정들을 통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믿음 때문에 쓰러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주의 성도들, 그런 걸어가는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어리석음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된 삶이 성도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을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주 예수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며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돌보심을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아픔이 가득한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위로도 있게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소망과 위로를 나누는 못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진 귀한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또 형평상 몸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 손돌리 위에, 우리의 교회의 비전과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진주 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수고하는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